선천시대는 이기적인 육생살이 육생시대였어. 왜 선천시대는 이기적인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행위가 유권사에 있지. 유권사는 만물에서 생선시킨 육생량을 통해 입으로 먹어갖고 건사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나의 삶을 살고 나의 육생 안위가 보장될 때, 이제 인간의 생각 차원은 그 너머의 삶의 차원이 무엇인가를 그리게 되어 있어. 당장 춥고 배고픈데 그 너머의 차원을 어찌 생각하겠어? 춥고 배고픔을 면한 후에서나 그 차원을, 그 너머의 차원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사를 위해 살아왔던 선천시대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야. 내가 살아야 네가 살고, 또 네가 살아야 나와 하나 되고자 다가오기 때문인데, 나만 살고 네가 죽으면 너는 유권사를 위해 주지 않으면 빼앗으러 총칼 들고 다가와. 피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어. 이 인육이란 만물에서 생성되었고, 또 이 인육을 건사시킬 육생량도 만물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탁해진 질량이지. 또 이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기마저도 탁해진 질량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은 탁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 탁하다는 것은 분별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소리고, 또 분별이 바르지 못한 만큼의 치우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치우친 만큼의 하나 되어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심의 육생량으로 인연을 불러들여 내 욕심으로 가다 두고 또 내 욕심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려 들기 때문에 서로가 육생량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총칼로 경계를 했지. 또 이로울 때, 이로울성 싶을 때, 이로울 것 같을 때 찾아가서 합의를 했지. 하나 되어 살아가자고, 도와달라고, 연맹을 맺자고. 그러다가 이롭지 못하면 등 돌리고 멀어지고 다시 적국이 되고, 또 대려 총칼로 경계하며 살아왔던 그 시대가 선천시대, 지극히 이기적인 육생살이 육생시대였다는 거야. 물론 아직은 만물에서 육생량을 생성시키고 또 육생량을 개척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육생 안위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 턱없이 부족한 만큼의 그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수많은 천재지변에 의해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역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 꽃다운 젊은이들이 쓰러져 갖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졌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할까? 전쟁터의
이들로 사라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총칼을 들고 전쟁을 더해 나섰느냐는 얘기지. 육생량에 국한되어 있고, 육생량에 국한되어 있고, 또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뇌리에 심어서 세뇌시켰다는 것도 있고, 문제는 내가 사는 땅을 지키지 않으면 총칼 들고 쳐들어오는 이한테 유권사조차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문제는 유권사 육생량으로 비롯됐고, 또 유권사를 냈으나 육생 안위를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하기 시대였기 때문에 역병이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약이 없었을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해도 제대로 조금이나마 방비할 수 있는 방비책도 없었을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냥 그 전쟁을 억제할 수 없는, 또 소식을 들어 그 상황을 예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육생의 일안의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빌어서도 웬만큼 구할 수 있었고, 빌어서도 웬만큼 나설 수 있었고, 빌어서도 웬만큼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시대였어. 누구한테? 신한테. 그러니까 육생을 사는 시대에는 그 무엇이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개척하는 개척의 역사. 무엇을? 육생량을. 언제까지?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업그레이드 시대란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시대로서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컴퓨터가 보편화될 때는 태양계를 탐험하고 하늘을 나르고 땅속을 누비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육생 문명의 일환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였고, 또 육생량이, 또 육생 문화가, 육생 안위가 보장된 만큼의 그 다음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사유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 시대야.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까지는 뭐든지 턱없이 부족했기에 신에게 빌었었고, 신을 흠모하는 신앙에 빠져 그 믿음, 그 가르침에 빠져서 그 틀 안에 갇혀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 이기의 역사지. 기도는 순수 이기적인 거야.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잘못해갖고 내가 어려워졌고, 또 내가 이러한 경로로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해 어려워졌고,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별이 바로 서기 전에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인해 삶은 피폐해졌어. 더 가진 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고, 또 덜 가진 자는 왜 찾아가야 하는지, 또 인간은 육생량 앞에 종속이 되어버려갖고 더 나은 삶이란 육생량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지. 육생량을 위해 또 살아왔던 그 시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육생의 기본금 4주를 더 많이 받아온 이는 그 기세가 등등했었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지.
언제까지? 육생의 기본금을 부릴 수 있는 데까지. 얼마나 갈까? 얼마 가지 못해. 그래서 부불삼대라고 있지. 화무십일용. 그 말이 왜 나타났을까?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의 깊은 뜻을 모르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고 육생량에 주는 그 달콤함에 헤어나질 못해갖고 거기서 그렇게 몰락하는 것이지. 그래서 들 받아온 이들의 원성이 가득한 시대였어. 이기적인 시대였던 만큼 원성이 가득했었지. 만들어 나가고 개척하는 데 있어 정신량 차원이 무엇인지 그 깊이까지 밝히기 전에 치우친 사행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르짖은 게 있지.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데 또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전쟁을 할까? 내 앞에 있는 이와 싸울까? 누구는 착하게 살고 싶어 살지 않을까? 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사는 법은 몰라.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게 착한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고통받는 것이고, 또 도와주는 행위가 기껏 해봤자 육생량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게 어찌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유권사를 위해 살아왔던 육생살이 선천시대는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라 모든 행위가 육생량을 위해 벌어졌고, 모든 논리가 육생안위 위에 펼쳐졌고, 모든 사상이 육생안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코 정신량의 차원에 다가서지 못해. 치우친 세상. 다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치우침을 몰라. 치우쳐 사는 세상에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고 살아온 세상인데, 또 그러한 그 행위에서 벗어나면 내가 손해보고 나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데 누가 그 차원에서 벗어나려 할까? 내가 잘못했어도 또 내 잘못으로 인해 내가 어려움이 처한 상황이라도 모든 것 상대방 너로 인해 내가 어려워졌다고, 또 너와 하나 되지 못한 나의 잘못보다는 네가 그렇게 다가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는 육생논리 도출로 인해 갖고 나는 항시 어려운 자고 배고픈 자고 슬픈 자고 당하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지. 세상이 이유도 없이 나를 속일까? 세상은 천지 대자연의 기운이 묻어져 있어. 나기 나름이란 말이야. 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났었어. 육생살이 육생시대에는. 그렇지만 유권자 행위에 모두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내가 만들어 나가기까지는 아직 유권사를 해야 할 육생살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의 질량이 부족했었지.
마음과 생각의 차원이 무엇인지 몰랐고, 또 너를 위한다고 하나 어떻게 위해야 할지 모르는 차원이었고, 정신량보다는 육생량이 우선이었고, 또 육생량이 있을 때만이 지금 당장 필요한 육건사를 하고 육생안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선천시대는 이기적인 육생살이 육생시대야. 신에게 빌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고, 인간은 신에 의지하며 살아왔었고, 그로 인해 신앙이 부흥을 이뤘었고, 저마다 신앙이 가르치는 그 율법 속에, 또 그 가르침의 테두리 속에, 규율 속에 인간은 묶여서 자유의지, 내 앞에 있는 너를 통해 내 삶을 살아간다고 이 사실을 깨우치기 전까지는 신앙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신앙이 부흥했었고, 신앙이 멀리 퍼져 있었고, 곳곳에 신앙의 믿음만 자리에 있었어. 사실 종교는 없어. 신이 인간을 보호한 만큼 후천시대는 이타적인 인생살이 인생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야. 누구를 위해? 내 앞에 온 너를 위해. 그래서 인생살이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 너와 하나 되어 나가는 시대. 너와 하나 될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통해 정신량을 부과시켜 만인만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는 신앙의 틀을 교묘히 변형을 시켰을 따름이지, 모든 법안을 보면 육생살이 육생 안에 국한이 되어 있어. 결국 신을 흠모하는 신앙 차원을 벗어나질 못했고, 신앙의 율법에 계율에 정신량을 부여한다 해도 육생살이 육생량만을 부여했기 때문에 결코 모든 이들을 이루을 수 있게끔 만든 진정한 종교는 없다는 얘기지.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틀리고, 누구한테는 그저 그런 법만, 육생의 법만 있기 때문에 결코 종교는 없어. 신앙에 자기의 논리를 덧붙여 나아가려고 하는 육생의 종교만 있을 뿐이지,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인생의 종교는 없어.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시대에 커질 대로 커진 이 신앙단체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경계하고,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이 싸움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내 앞에 온 너를 통해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치질 못해. 또 어려움은 신이 나를 미워해 주는 벌점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 왜 신이 나만 미워할까? 그러한 행위를 하는 너는 미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움이 신이 나를 미워해 내린 벌점으로 생각해갖고 어렵거나 힘들어지거나 고통받을 때는 신에게 가서 매달리잖아.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이와 같은 삶을 안 살겠다고.
업그레이드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에 빌고 있어. 신에 빌어서 인간 삶이 나아졌다면 오늘날 인간의 정신량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 육생 물질 문명은 이루어졌고 육생량은 넘쳐나는데도 그 쏠림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풍요 속에 배고픔을 안고 살아. 풍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 왜 육생의 질량이 치우쳐 한 곳으로 쏠릴까? 그렇게 신에 빌어온 이 세상인데 왜 신은 공평하게 모두 골고루 근기에 따라 나눠주지 않는 것일까? 신은 육생량을 구축할 때까지, 육생의 일환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 육생 안위를 위해, 너를 위해 살아갈 때까지 그 기간까지 보살펴 주는 것 뿐이었고, 또 업그레이드 시대에서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시대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법안을 만들 때 우리는 어려움도 없고 또 그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인생량 행복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지. 신이 보호를 해줬으면 또 어린 시절 부모의 보호 속에 성인이 되었으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랑 무엇이 다를까? 인생 시대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는 시대. 그래서 그 인생 시대의 사회라는 것은 어디에 있나? 저마다 있어. 컴퓨터에 있고 컴퓨터랑 직접 연결된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 또 저마다 자기 계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어떤 이가 얼만큼 너를 위한 질량을 실어 넣느냐에 따라 갖고 3위 차원은 달리 나타나. 진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질량을 쌓을 때 또 그 질량을 쌓을 때만이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가는 것이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인간 세상, 너를 위해 살아가게끔 주어진 육생의 방편이라는 것이지. 누가 전화할까? 이로운 이가 전화할까? 아쉬운 이가 전화해. 도와달라고. 또 이로운 이가 찾아갈까? 아쉬운 이가 찾아와. 도와달라고.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누가 많은 교류를 통해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그 이로움을 다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갖고 삶의 질이 달리 나타나는 그 시대야. 그래서 그 이로움의 질량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이제는 유권사를 위한 육생시대는 지났어. 어떠한 것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 기도를 통해 유권사를 위한 육생 안위까지 우리는 보호를 받아왔어. 어린 시절 동안 부모님을 통해 성인이 됐다라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갈 때가 아니야. 그 시기가 업그레이드 시대야. 이제는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끝났어. 이기적인 차원을 이타적으로 화해야 하고 그 질량이 정신량인 것이지. 내가 만들어 나가는 질량, 너 앞에 내가 화합하는 질량.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내 질량. 알아야 할 것은 인간생활 깊숙이
내 앞의 인연은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적대보완적 상대성 원리를 심어 두었다는 사실 하나만 받아들인다면 하나 되어 나가는 질량이 무엇인가, 이로움의 질량이 무엇인가, 이것만 찾아서 밝히기만 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